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게는 큰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전능하신데 왜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을까? 왜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없애버리지 않으실까? 당장 악한 것들을 다 없애주셔서 선한 것들만 남게 된다면 분명히 내 삶에 좋은 일들이 가득할 텐데 왜 그렇지 않은가? 왜 내 삶은 좋은 일들만 생기지 않나? 물론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도 삶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런 질문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쓴 딘 셔먼은 자기의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탄식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했는데, 그는 특별히 이런 것들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어린 조카가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합니까? 왜 우리 남편이 중풍병에 걸립니까? 세상에 기형아가 태어나고 어째서 착한 사람들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홍수가 나고 가뭄과 태풍과 같은 큰 자연재해가 생겨서 가진 것을 모두 잃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는 참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악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멸망과 파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땅은 죄의 영향력이 지배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일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을 바로잡기를 원하시고 그런 세상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슬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중요한 요소, 그것이 기도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이길 능력을 얻습니다. 문제를 헤쳐나갈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환경을 변화시키고 이겨낼 힘도 거기에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갈 그러한 지혜도 얻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얻도록 기도하라 얘기합니다. 본문 13절 1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는 살면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늘 나쁘거나 늘 좋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보면 그 모든 것이 지나가 버릴 때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 좋은 일이 왜 생겼느냐가 아닙니다.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고, 생겼느냐가 아니라 생겼으면 이겨내고 극복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안 좋은 걸 굳이 오랫동안 묵상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런 게 생겼느냐고 원인이 무엇인지 자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겨내면 그만이고 지나가면 이제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그것을 이길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가질 수 있게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그저 음식을 누군가 떠먹여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앞이 보이지 않거나 어느 순간 거동이 불편해져서 움직일 수 없다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서 음식을 먹여주기를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가만히 앉아 있을 필요가 없겠죠. 우리에게 걸어 다닐 힘이 있고 식탁에 숟가락을 놓고 움직일 힘이 있다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일어나! 그러겠죠? 일어나서 식탁을 준비하고 밥을 먹어라고 얘기할 겁니다. 모든 것이 저절로 좋아지기를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누구에게나 병이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병 낫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치유를 경험하면 되고 고난을 이겨내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혼자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기도하라고 하면은 제대로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본문이 기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 교회의 장로들을 집으로 청하여 함께 기도하라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얘기합니다. 기름을 바르는 행동을 하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병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아주 일반적으로 행했던 것이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그 상처난 곳에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발라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도할 뿐 아니라 치료하는 행동도 함께 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도하는 형식만 취할 것이 아니라 믿고 구했으면 믿고 구한 대로 움직여야 하는 거죠.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럼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기도를 오늘 본문은 믿음의 기도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믿음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단순히 우리가 원했던 그 한 가지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것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자가 나을 것을 믿고 믿음의 기도를 하면 병자가 단순히 병이 낫는 것뿐 아니라 구원을 받는, 죄사함을 얻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얘기합니다. 어쩌면 육신의 병이 왜 생겼느냐?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져서 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병 고침도 얻고 죄 사함도 얻게 된다. 이것은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병을 낫는 데서 그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병뿐 아니라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그 풍성함은 나만 가진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이웃에게까지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고난은 그 문제 해결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직장을 아주 열심히 다니셨어요. 어느 날 실직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너무 실망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이 직장에 갈아 넣었는데 나를 자르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면서 기도에 나오셨어요.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이분이 새로운 직장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하시냐면, 와, 하나님이 새로운 직장을 주셨는데 내가 만약에 전에 직장에 계속 다녔으면 내가 정말 원했던 이 직장을 얻지 못했을 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조금 있다가 이분이 또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하냐면, 내가 그 갔더니 그 직장에 정말 나하고 마음이 맞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더라. 이 사람 만나려고 여기로 하나님 보내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몇 달 더 있다가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다고, 내가 여기에 할 일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단순히 직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단순히 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뒤에 숨어있는 놀라운 일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걸 나아가는데 힘이 없어지잖아요.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서로 기도하라 얘기합니다. 정말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 그 능력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다 잘 안 될 때가 있으면 교회로 오십시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나의 어려움을 나누고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얘기하고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발휘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18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 중에 굉장히 강력한 선지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그런 사람과 우리와 뭐가 같다고요? 성정이 같다고요. 우리나 엘리야 선지자나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엘리야 선지자는 매우 특별해서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는 특별하지 못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나 우리나 똑같기 때문에 우리도 엘리야가 이룬 놀라운 기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기도했냐가 아니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당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던 너무나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아합이고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었어요. 너무나 악하게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하십니다.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다. 그리고 3년 후에 다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제 비를 줄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바로 비가 왔나요? 아니요. 성경을 보면 그 말을 전한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로 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몇 번 기도했을까요? 7번을 간절히 기도하고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나타나더니 폭우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게 중요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믿습니까? 그게 더 중요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멋있어서, 내가 뭐 목사니까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 연약한 인간이지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인들을 보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들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설교를 들을 때도 당신이 좋은 설교를 해야 내가 은혜를 받지 라는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보면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못한 것 같은데도 은혜를 받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지,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있는지 아주 작은 모습에도 은혜가 넘칩니다. 환경을 탓하고 이래서 안 된다라고 말하지, 그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불모지에 우리 혼자 서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아니요. 나를 거기 보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터이니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공동체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모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공동체를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19절, 20절 읽을 텐데요. 맨 마지막, 야고보서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이거라는 겁니다. 19,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한번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미혹됐다는 게 뭡니까? 진리를 떠났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 사람은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람에게 권면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면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 듣지도 않겠죠. 우리가 웬만큼 노력해도 이 사람은 전혀 움직이지도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고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구렁텅이에 자기가 빠져 있는데 자기가 빠진 걸 모를 거예요. 이런 사람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러한 기회를 적어도 몇 번은 더 주십니다. 평소에는 말을 안 듣겠지만, 평소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언젠가 다시 하나님을 생각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 한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때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와 그 일을 이루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이루어가는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들 어려우시죠? 힘들죠? 그래서 자기 어렵고 힘든 것을 토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이겨낼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오늘도 그것을 주고 계십니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나는 안 하면서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다 고쳐주세요. 다 바꿔주세요.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다 준비해줬으니 이제 가서 그것을 취해라, 가져가라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해줄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움직여서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는 해주시지만 대부분은 그것을 여러분 입에까지 다 떠먹여 주시지 않습니다. 다 준비하신 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도록 움직이라 말씀하십니다. 움직이는 그리스도인,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어떤 능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그 능력을 체험하면, 그 능력을 깨달으면 하나님은 더 많은 일들을 보이게 하십니다. 아, 이것 때문이 아니었구나. 이게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이 뒤에 있구나.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구나. 한 영혼을 더 살리기 위해서, 더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너무나 많구나 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작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더 크게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걸음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